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네. 그리고 이 찬양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특히 모태신앙들은 주머니를 이렇게 네, 이렇게 열고 손을 집어넣고 꺼내죠. 1,000원짜리를 꺼내죠. 그리고 자기 앞에 온 헌금 바구니에 넣고. 근데 꼭 이렇게 한번 봐야 돼, 그 안에. 얼마나 들었나. 한 번씩 봅니다. 네. 생각해보니 재밌는 건, 저 어렸을 때도 1,000원짜리 넣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친구들도, 1,000원짜리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법칙이 하나 발견되죠.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올라도, 헌금에, 물가 상승률은 없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 법칙이 있죠. 그때 드렸던 1,000원이 교회로 가기도 했지만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은 PC방 사장님과 문구점 사장님 손으로 들어가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했다라는 이런 어떤 또 좋은 공식도 드러나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그 찬양이 떠오르시겠지만 그렇게 헌금이라는 것에 국한될 정도로 작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헌금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냥 헌금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이야기임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물론 1, 2절에는 뭐 유월절 전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요 이야기는 좀 시간을 초월해서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다를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하고도 비슷하죠. 우리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정도의 지금 시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아마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사건은요, 과거에 나병을 앓았지만 지금은 치유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져요. 아마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의해서는 그냥 대접이 아니라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 이 베다니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있었고, 너무나도 유명한 두 여인이 있잖아요. 그 나사로의 동생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본문에서는 계속 이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였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였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베단이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여기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면서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해서 예수는 메시아 맞다라는 확정으로 아주 전국이 들끓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나사로를 그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아주 유의 깊게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후로 예수는 일종의 지명 수배자로서 예루살렘 권력자의 주요 사찰 대상이 됐고 나사로나 시몬 같은 사람, 뭐 이게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초유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경건한 유대인 남성과 가족들이 다 몰려오던 때였어요. 그런데 베단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 만약 누군가 예수를 만난다면 그 사람도 사찰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 강고한 유대 공동체로부터 찍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넘어 잔치를 벌였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나디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거 되게 파격적이거든요. 왜 파격적이냐면 우선 더럽게 비싸요, 이 향유가. 지금 꾸짖는 자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한 가정 1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소위 말해서 한 방에 3천을 태운 거예요.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한테 뭐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좀 다가와요. 그만큼 예수님이 소중했다라는 메시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발언이 이렇게 기록되죠.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여러분, 이 꾸짖는 자의 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너무 맞죠. 너무 정의롭죠. 그렇잖아요. 3천만 원, 정확하진 않지만 3천만 원에 되는 물건은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한 사람에게 쓰는 거는 솔직히 좀 사치스럽잖아요. 그게 필수품도 아니고. 그걸 팔아서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의롭죠. 게다가 이 말은 신앙적 정당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시고 행하시던 바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심지어 팔아서 나눠주라고 얘기도 하셨었고. 그런데 어찌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평소의 말과 전혀 다르게 하셨을까? 죽을 때가 돼서 사람이 변한 걸까요?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눠야 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셨을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말이 등장하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그래 이게 만약에 옳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 행동이 뭐길래 이 정도 가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한 여성, 한 인간의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질문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평소의 지론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셨을까? 간단해요. 맥락 때문에요. 맥락이란 게 있다고요. 어떤 맥락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기독교의 진리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사실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 장례식에 가서 그 상주 앞에서, 아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 철천지 원수 아닌 이상 이런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면전에서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때가 언제라고요? 유월절 엿새 전. 즉 예수님 본인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때고 그리고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여러분, 향유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하듯 사치품, 특히 여성들의 어떤 그 고가의 사치품을 상징하는 물품이에요. 하지만 이 향유는 그 당시에 또 다른 주요 목적이 한 군데 더 있었어요. 뭐냐면 존귀한 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를 방부 처리하거나 악취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르던 게 바로 이 향유였어요. 즉 이 여인의 향유 부은 행동은 예수님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장례를 위해 이 여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의 지론과 다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장례를 위해서 했다라고 발언하시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조금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상대적인 이유라면 절대적인 이유라면 죽음을 준비하는 향료를 꺼냈다라는 절대적인 이유라면 상대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그 시점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을 운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밝힌 게 공식적으로 3번이 등장해요. 공식적으로 3번이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12제자가 늘 같이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가.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어떤 비장한 사명을 얘기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이르러, 그러니까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보이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자 때가 되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전무후무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최초로 하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직접적으로. 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사명, 나는 죽을 사명이다. 이 비장하고 중요한 얘기를 밝히시죠. 그런데 보세요. 12제자 중 하나로 추정되는 이 꾸짖는 자에게 향료가 단 1초도 죽을 자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그 앞에서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것 자체가 다시요, 뭐라고요? 그 향유의 목적을, 향유가 필요한 이유를 죽음과 한 번도 연결시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언을 당당히 한다. 그리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의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들이 따르는 예수에게는, 이들이 따르는 메시아의 상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뜻이 뭔지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 쳐도 지금 시점의 죽음에 대한 망각은 몰라서가 아니죠. 간단해요.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 상, 그 기대가 너무 강렬하게 투영되어서, 즉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메시아는 이래야 해, 내 삶에 이렇게 하셔야만 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인지 매우 드물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이 사건은 들어가요. 보통 1개, 많으면 뭐 3개까지도 들어가는데 사복음서 다 들어간 사건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이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그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재밌는 것은 구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전달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미래의 수동적 표현이에요. 즉 너희가 이거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니네가 복음 전할 때 꼭 이야기도 전해야 돼? 이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그냥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를 받아들인 자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후에라도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사람은 달라졌을 정정, 상황은 달라졌을 정정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당연히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반응을 통해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아가 사람의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그 대상 이외의 것들을
그 시선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자리까지 온 것 자체가 대적자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이다라고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또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당시에 잔치라고 불리는 그 문화 가운데 남자들만의 상석에서 모인 남자들만의 그 음식 나눔이 있었어요. 여긴 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접대도 주인인 손님이 음식도 날라요. 밖에서 받아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금기사항이 있는데 어쩌다가 이 자리에 들어와도 여성은 그러니까 진짜 그 어떤 잔치를 위해서 들어와야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성은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금기예요. 물론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 앞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옥합을 깨트려 향료를 붓고 이 꾸짖는 자가 꾸짖음에 대해서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이 잔치와 관련 없는 여인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그 시선에 대해서 의식을 했겠죠. 그럴 것이다라고.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서 그걸 하고 있을 때 아마 그 어떤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 그때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자기의 할 일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인의 시선을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이 발현될 때의 특징 아닙니까? 너무 사랑하면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잖아요. 때론 유치한 짓도 좀 하고. 둘째로 사랑은 그 대상을 결코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최초의 신앙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죽을 운명이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히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건 개역개정판인데 예수를 붙들었다,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했다, 항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막아선 거죠. 그 길 가지 못하게. 자기가 바라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막아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죽음을 막은 게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아니 여러분 어느 천지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것을 그걸 기뻐하거나 그것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이란 막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를 막기보다 그를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가시는 길을 갈 수 있게끔 자기 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욕구를 투영하여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핍박하는, 집착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연인도 마찬가지고요. 연인을 사랑한다는 목적으로 조정하고 그의 길을 지지하거나 돕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맞추려는 심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셋째로 사랑은 내가 아닌 나보다 더 그 사람에게 중심을 둘 줄 아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 베다니의 마리아의 직업이 본문에서 유추가 가능해요. 물론 본문 이외의 다른 본문들에서 간접적인 증거를 내세우긴 하지만 물론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인 만큼 확실하진 않더라도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직업이 유추가 되거든요. 사실 이 정도 고가의 향수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최상 귀족층이나 가질 수 있는 부분. 단 이런 향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몸 파는 그 여인들.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 사창가 여인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게다가 본문은 그녀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한 것을 드리고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트릴 필요가 없죠. 옥합을 깨트린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즉 향유를 끊임없이 채워서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부를 차지했던 자기의 복을 만들어주는 그 밥그릇을 자기 손으로 깨부쉈다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의 상징. 이런 일들이 있어요. 수십 년간 자기 삶을 만족시키던 담배를 아이를 위해서, 자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단번에 끊어내는 그런 아비.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체형이 망가지는 것, 자신의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것은 막론하고 뭐요?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아이에게 쏟아주는 부모의 그것.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의 사랑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사랑은 분명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한다면서 내가 바뀌는 것을, 내가 바꿔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바뀌어감을 용납할 수 없다면, 심지어 그를 위해 나를 바꿀 수가 없고 희생할 수조차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엔조이죠. 돈만 안 건 것뿐이지 결국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 작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러한 거죠. 다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거랑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향유를 붓는 장면을 하나 더 묘사하는데요. 뒤에 나올 건데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네. 하나를 더 얘기하고 있죠. 뭐요? 발을 닦아줬다고, 발을.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은 발을 씻기게 하면 단 자기가 직접 씻기는 게 아니라 종을 통해 씻기게 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예의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직접 발을 씻기죠. 심지어 자기의 머리털로요. 고백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반대로 이중적 메시지죠. 동시에 나는 뭐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일반적 사랑보다 조금 다른 지점이 이거예요. 주인으로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앞서 사랑한다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 대상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죠. 자녀가 둘일 수도 있고요. 또한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친구와 친구 다 사랑하지만 때로는 이게 겹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인간의 사랑이란 그래요. 그러나 주인에 대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자기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오빠와 누나, 언니에 대한 수치를 주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종이면 얘네도 종인 거니까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주인은 한 분이니까. 주인은 한 분이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보다 가장 앞선 게 바로 주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또한 앞서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앞길을 막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막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선택과 판단은 늘 합리적이거나 자기를 선하게 가게 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막아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길을 막아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설인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 막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뭔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인간의 하나로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의 하나로서 바라봤다라는 징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충돌될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의 길은 반드시 옳기 때문에 막아서야 될 것은 그분이 아니라 막아서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겠죠. 막고 싶은 나를 막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쩌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반응을, 이 사랑의 반응을 주님께 보인 것일까요? 간단해요. 예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았고 변화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는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를 복되게 한다라는 걸 잡고 살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나를 파괴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남자가 나를 파괴했고 돈이 나를 파괴했고, 살다 보면 느꼈겠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벌레 보듯한 시선 앞에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목표로 한 돈이 이만큼 채워졌어도 너무 허무한 거죠. 내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여자라도 상관없고 몸을 함부로 굴리던 사람이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나를 사랑해준 그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일이 없던 그 미래에 뭔가 그려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하던 것들 혹은 나를 사랑하던 것들로부터 중심을 옮겨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여자가 이름이 뭔지 다 알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일부러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이 반응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반응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교과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도 얘기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물어봅니다. 진정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인으로서의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께서는 그녀를 사랑하셨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고 지금도 받아주고 계세요. 동일하다고요. 재밌는 건 성경에 이 여자의 이름도, 마가복음에 이 여자의 이름도 일부러 가리고 있는 것처럼 꾸짖는 자의 이름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다만 본문과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우회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제자단에 지갑을 맡고 있었던, 그리고 결국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던 누구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이 옳긴 하지만 그 숨은 의도는 옳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어요. 왜 가룟 유다가요? 아마 착복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열받아서 꾸짖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린 이 가족의 사람이 예수가 왕자리에 올랐을 때 한 자리 더 차지하지 않을까, 내 자리에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사실 사랑을 한다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조건들입니까? 상황들입니까? 외부의 문제들입니까? 아니요. 결국 자기를 중심에 두니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심성으로부터 피어난 자기의 욕망 때문에 사랑이 깨지죠.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해보셨던 경험들, 왜 부모의 사랑이 일그러지고 연인들의 사랑이 계속 가지 못하며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깨집니까? 그걸 못 버려서요. 그걸 못 버려서.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함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주시면 헌신할게요. 예수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이게 맞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나에게 죽음을 강요하십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의 사랑을 따져도 이건 사랑이 아니, 집착이죠. 자기욕구 투영이고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죠.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사실 그녀는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까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잘 몰랐지만 사랑하는 분의 길을 그저 받아들인 것 뿐이죠. 자기 견해와 판단과 느낌이 아닌 예수의 입장에서
시작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면 그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는 거. 그게 예수를 사랑하고 주인 대신 예수의 죽음을 믿는 자의 자세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꾸짖는 자의 반열에 서 계세요? 마리아의 반열에 서 계세요? 꾸짖는 자의 반열에 서 계신 것 같아요? 마리아의 반열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바라보면 우리는 꾸짖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죽음으로 대표되는 것들 있잖아요. 단절, 손해, 이 결핍 이런 것들. 예수를 따르다 보면 맞이하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의 죽음을 결코, 내가 바라던 것들의 죽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인즉슨 나는 예수를 죽음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는 옥합을 깨어뜨려 버림으로써 단지 그의 신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죽음까지도, 그분의 어떤 죽음까지도 모든 죽음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의지하고 있고 당신을 복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다시 중심을 예수께로 돌리시길 바라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본문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뜨리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며 깨뜨리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예수님의 발언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사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향유는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안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필요 없죠. 왜? 부활하신 거니까. 썩기 전에 부활하시니까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상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뭘 내일 하실지 다 아세요? 우리 잘 몰라요. 신학적 지식이 가득해도 그게 실시간으로 나에게 어떻게 실존적으로 적용될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해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해요. 물론 주님께서도 계산을 요청하시죠. 단 언제? 출발할 때, 출발하기 전에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좁은 길이고 이로 인하여서 너에게 결핍이 찾아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계산하고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으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자는 거죠. 단순하게. 믿음의 여정을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산이 아니라 단순함이에요. 만약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건 뭔가 되게 거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것을 이해를 하고 막 이른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이미 이상한 거예요. 이미 이상한 거라고요. 그분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자꾸 계산이 되고 자꾸 그게 너무 거대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혹은 기도를 하다 뭔가 감동이 오고 그때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면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발 좀 해보세요. 잠깐이라도. 단순한 거라도. 그 반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조정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산하면서 멈춰 있는 자보다는 조금 틀려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걸 더 편해하시죠. 당연하죠. 안 움직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사람을 이렇게 가는 건 괜찮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 구절을 가지고 누군가는 가난한 자들은 어차피 늘 있는다. 그러니까 도울 필요가 없다라는 멍멍이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멍멍이 소리예요. 그렇죠? 평상시라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언제고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자 사역이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계시고 죽음 가운데 계신 때입니까? 아니면 부활해서 살아나심을 누리고 우주적 통치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송축하며 살아가는 때입니까? 어떤 때예요? 지금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라는 얘기죠. 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다고요. 하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 이야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작은 것이라도 좀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또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